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14장 전체에서 이제 논의하게 되어지는 그 방언과 예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어떤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잡아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12장에서부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겨나는 문제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아마도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방언을 말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즉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것,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언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prophec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prophecy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을 그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foretell,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 개정에 보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도 보면 예언하는 자, 이런 말, 그리고 예언하라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뭐냐면 사사롭게 너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4장에서 예언하는 것 또는 예언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정황 속에서도 확실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 두 가지 은사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보게 되면 5절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언이나 예언은 우리가 얻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방언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특별히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문제.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방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 즉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로운 말이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것은 뭐냐면 방언은 말하는 사람 자신만 아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을 말함으로써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끼리만 어떤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방언이나 예언은 전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긴 한데 그 은사가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것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은사가 은사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과 그 성령 안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어저께도 보았습니다만 방언이 최고다.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교단에서는 뭐 방언을 하냐 안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갖거나 어떤 그 그룹을 나누게 되거나 하게 될 때는 그 은사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4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갖기도 하면서 또 방언을 말하기를 힘써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은사가 은사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 방언은 소중한 것이고 예언도 소중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의 수단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특별히 우리가 은사받은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즉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때 그것은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성령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가 방언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어지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바울에게서는 이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같이 은혜 받아서 너 성령은 다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다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아야 돼요. 그 결과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신 그 은사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율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성은 내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이 죽고 죄가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움직이는 게 이젠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내가 그 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성령이 주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설령 귀신을 쫓는다 그러고 설령 또 무슨 은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성령이 주신 은사냐? 성령이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보면 성령이 주신 것 같지만 성령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것은 화목하고 성령이 주신 것은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이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는가?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방언과 예언에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그런 방언은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고 말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건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 안에 있냐 없냐는 열매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은 내가 죄를 져도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궤변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관계없는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다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이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은사의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이게 어느 게 더 소중하고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고 이걸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은사는 다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이 은사가 최고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을 말하는 여인들이 있고 신비 체험을 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나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말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믿음에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방언을 말하게 한다면 통역하는 자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들어서 그 교회 내에서 어떤 분파가 생겨나지 않는 그렇게 되어져야 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 것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데에 필요한 일꾼으로 우리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서 나는 뭘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못한다. 그거는 주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중한 일꾼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그가 뭐 강한 자냐, 능력이 있는 자냐, 능력이 없는 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서 보면 방언이 갖는 한계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방언이 갖는 한계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삶. 이것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살라고 권면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방언이 더 중요하냐, 더 귀하냐, 예언이 더 소중하냐, 이런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면 그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예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방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신비한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에게 하는 말. 그래서 이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이 근본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에서 차이가 생기고, 방언의 한계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 그래서 그것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더더구나 또 신비한 말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하는 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언이 갖는 장점은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가 재능 기부라고 하는 그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돌리는, 그거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기를 얻어서 많은 그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면 그건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크고 많고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내가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가 이 땅에 온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일단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돕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식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들을 통해서 모퉁이의 중요한 돌로도 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를 세워서 강하게 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예언과 방언의 논쟁은 바울이 어느 것이 더 크냐 적으냐를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어느 것이 더 귀한 일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단순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사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의 삶과 믿음을 세워주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